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날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은 또 주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민족 전통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 설날이라고 하면은 이 새로 맞이하는 한 해의 첫 머리라고 해서 이 세수 또는 연두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게 농사를 하는 농경 문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설날 때에 이 한 해의 농사가 풍작이 되도록 또 각 가정과 또 사람들에게 평안과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천신이나 또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원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습니다. 그게 설빔이라고 이제 정결한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 믿고 있는 그 신 앞에 가서 이제 제사를 하고, 또 이제 어른에게 세배를 하고, 또 그러면 어른들은 또 아랫사람들에게 덕담을 하며 축복을 하는 그런 날이죠. 또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떡국을 먹는데, 그래서 설날에 떡국을 왜 먹나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흰 떡을 만드는 것은 그만큼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이제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가래떡을 길게 뽑아서 하는 것은 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떡을 왜 이렇게 가래떡을 이렇게 동그랗게 써나, 물론 지금은 어슷어슷하게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썰어서 그게 엽전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풍족한 그런 한 해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설날에 우리 이 조상들 대대로 지켜오는 전통이 상당히 이 종교적인 기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을 두고 그리스 아테네 가서 참 종교성이 많다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보면은 참 이 대한민국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종교성이 참 많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실제로 바울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많다.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제사하고 기도하고 기원하고 또 복을 빌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성이 많은 이 나라, 이 문화 속에서 우리도 역시 한 사람으로서 이 설날을 맞이하는데,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이 설날에 대해서, 설날의 전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저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이게 설날 안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떡국 안 먹어, 우리는 세배 안 해, 그러지는 않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덴에 가서 너희를 보니 내가 참 종교성이 참 많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은 무슨 제우스 신이니 또 올림푸스 신전이니 또 무슨 여사제들이니 해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신들을 섬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서 참 이 다 우상이다, 이거 다 때려 부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들 보니 참 종교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우스 무슨 헤라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어떤 신은 이름도 모르는데 하여간 그 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즉, 이 그리스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무신론 뭐 다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적인 존재가 있고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들을 의지하고 또 신들을 섬기고 제사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토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했던 것은 그들의 종교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그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로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 명절 이 전통적인 이런 그 우리의 문화를 그저 배척하고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뭐 조상신에게 절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설날의 전통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실천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 설날 이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 역대하 29장에 이 히스기야의 기사에 눈이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9장 17절 보니까 정월 초하루에 이게 설날이 여기 있네. 물론 여기 정월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월 1일 또 음력 1월 1일 이런 건 아니지만 어쩌면 성경 해석가들이 이야기를 아마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아마 첫 해, 첫 달, 첫날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날이거든요. 그 바로 정월 초하루에 히스기야가 뭘 했는가?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시를 이루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바로 이 정월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즉 날짜만 바뀌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롭게 흘러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새 날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앞에 그 본문 우리 봉독한 말씀 앞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역대하 29장 3절로 5절에서 히스기야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29장 3절로 4절 보시면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문들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는 문들이 닫혀 있었어요. 수리했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잘못되고 고장나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것을 원전 정월에 다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왜 문이 닫혔고 왜 그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들이 망가졌는가? 바로 역대하 28장 22절 23절에 그 앞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선왕이었던 아하스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22절에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그 아하스는 바알 우상을 섬기고 또 다메섹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이 전쟁에 이긴 것을 보고 그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8장 22절 23절에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하스는 종교성이 많긴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신들에게 복을 빌면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바알에게 절을 하고 또 아람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나는 지고 그 사람들이 이기고 야, 저 사람들 신이 더 세네. 내가 믿는 여호와보다. 그래서 그 신들 앞에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4절에 역대하 28장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 문은 닫아버리고 성전에 있는 제사할 때 쓰는 기구들은 다 부셔버리고 또 예루살렘 곳곳에 여기저기에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을 쌓아놓고 비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가 복을 받았겠습니까? 25절에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복을 얻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은 이 상황인 거죠. 히스기야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처럼 바로 이 성전을 잘 유지하고 또 잘 이 예배가 잘 진행되어지도록 후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전 예배의 후원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고 그랬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전에서 잘못된 것,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히스기야가 역대하 29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성결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이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게 된 그 이유가 동기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그 선왕 아하스 때 이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6절로 9절에서 이 히스기야는 이 바로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바로 이 조상들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6절에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7절입니다.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우리 조상들 열조들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온전한 예배가 끊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되었습니까? 8절로 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내어버리셨습니다.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신에게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써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저주가 되고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정월 초하루의 첫날 바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게 오늘 봉독했던 말씀에 나옵니다. 10절로 16절인데 10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바로 자기 아버지 왕 때부터 그 왕부터 우상을 섬기면서 모든 나라를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할 마음이 들었다. 새로운 결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온 나라가 타락하였을지라도 그 타락의 물줄기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 누구나 다 저렇게 하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그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시도록 하는 결심을 우리가 이 새날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결심은 자기 자신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협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29장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방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가 망가져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왕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는 왕이고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섬김을 회복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아버지가 닫아두었던 성전 문을 열고 아버지가 망가뜨렸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수리하는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29장 15절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왕이 백성들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통솔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또 모든 신하들을 통솔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제사장들만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성결하게 하고 있어야 할 것을 바로 있게 하고 준비하고 또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기구들을 다 끌어내어서 전뜰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저 성 밖에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출입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또 성전 밖에서 백성 가운데서 또 그것을 마무리하는 레위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날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일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29장 17절에 바로 정월 초하루에 그 성결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그러니까 저 뜰에서부터 또 전에 또 낭실에 이르기까지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래서 바깥에서 일주일, 안에서 또 일주일,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18절에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왕 앞에 보고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19절에 또 아하스 왕이
왕 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성결 작업이 마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말씀이 36절에 29장 마지막 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오랫동안 아하스 왕 때에 그 난장판이 된 그 성전이 불과 16일 만에 이렇게 된 것은 갑자기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함께 수고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래서 그 이후로 역사를 보면은 바로 이 히스기야 때 또 이 아수르 대제국이 이 유다에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로 이겨내고 더 이상 그 자손들이, 그 나라가 망하는 일이 히스기야 때는 적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날에는 우리가 인사를 하죠. 어떻게 인사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기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설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과거의 부정한 죄를 청산하고 정결하게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특별히 신실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날을 맞이하도록 바로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나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또 누구와 함께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올해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화목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설날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얼굴을 맞대며 그 사랑, 그 교제의 기쁨을 나눌 때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묵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였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갈등하며 주님을 근심하게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화목하며 사랑하며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